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나니.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23절 내용하고는 또 너무 다르잖아요. 이쪽엔 칭찬으로 나가잖아요. 이쪽엔 문제 많다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든 것을 딱 보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나니. 인생은 크고 위대해 보이지만은 배울 것이 없고,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작지만은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매비하는 개미와.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미 보고 배워야 된다. 자, 이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보고 배워야 되느냐. 사람은 한때는 부지런하지만 또 한때는 나태하잖아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개미를 보고 배우라. 개미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으라 그 말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서 부지런한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 부지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에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매일매일 성실을 먹어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이야 악을 행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크리스찬들은 이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은 고민할 시간도 없고 바빠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건전한 쪽으로 바빠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랴, 모임 나오랴, 대학부 나오랴, 모임 나오고 전도하라,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생활 쭉 살아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도 지켜지고 악에서도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대학생이 한가해지면은 세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누가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느냐? 하나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한 사람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 받기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죄에서 멀어지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다. 정말 부지런히 주 안에 살아가면은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해 줬습니다. 빌리 선데이에게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은 15분 동안 매일 성경 읽고 15분 동안 기도하고 15분 동안 너가 접촉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이것을 만일 반복할 수만 있으면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45분을 성경 읽는데 15분, 기도하는데 15분, 그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15분,
그래, 그걸 한번 반복해봐라. 그래서 그걸 꾸준히 실천해서 빌리 선대위가 유명한 전도자가 됐을 뿐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사자, 여기 이제 보면은 욥의 사자가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는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뜯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야 한가하게 풀을 뜯어먹고 놀던 관계없이 소는 밭 깔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남들이야 풀 뜯고 놀든 말든 간에 관계없이 크리스찬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시간을 아끼고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젊은 시절에는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예요. 준비를.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힘 있는 데 힘을 건전한 곳에다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 여름 동안에만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은 예비하는 시절인 겁니다. 우리 시대의 마귀의 대표적인 철학이 뭡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게 마귀 철학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피고 걸쳐 돼지 문화라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 젊은 시절이 주어져 있냐 하면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기 위해서, 이 시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절에 성경을 가장 배우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 시절에 신앙을 가장 잘 배울 수 있어요. 이 시절이 머리가 제일 팽팽 돌아갈 때거든요. 들으면은 듣는 족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 시절의 인상이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개미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사단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 있다가 금광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0불을 생각은 하지 않고 금을 캐느라가 정신이 없은 거예요. 그러다가 10 뿌리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나중에 금은 잔뜩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10 뿌릴 때 10 뿌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이상 쾌락을 추구하다가 마땅히 뿌릴 것을 뿌리지 못할 때 인생의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절은 장래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철학이 바뀌어서요. 지금 이 대학실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너 하고 싶은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바뀌는 시대입니다. 대학 시절은 놀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이 시절에 준비하라고 주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시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젊음을 이용해서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양식을 모으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고 젊은 시절에 신령한 것을 많이 모아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훈련을 받을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절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준비.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죠.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하고 참고 견디는 것도 훈련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도 훈련하고 공동체 속에 사는 것도 훈련하고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대학생이 됐다는 그것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히 모으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모읍니다. 이 시절은 모아야 될 즐기는 시절이 아니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양식을 모으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익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전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세계 선교하는 시대니까 머리 잘 들어갈 때 외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이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건전한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진주의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우자에다가 나아갈 진자. 황소 걸음이 느리잖아요. 느린데
황소걸음처럼 느린다 할지라도 꾸준히 걸어가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고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걸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공기산이라고 어리석은 공이, 어리석은 사람이 산 옮긴다고. 산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꾸준히 하면 엄청난 큰 언덕 같은 것도 옮겨버리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한탕주의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순간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시대인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속에서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개미가 매일매일 꾸준히 모으는 거 봐요. 정말 개미 부지런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꾸준히만 양식을 모은다면 영적으로 다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씩만을 잘 익혀보려고 하면 365일이면 365장인 거예요. 3년이면 1000장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좋을 이 시절에 한 장씩 철저하게 익히면요, 대학교 4년 지내면요,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딱 서면은요, 형제를 도울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주님 만드시잖아요. 자, 이 매일 성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인간 보니까, 인간은 한때는 열심히 안 하고, 보니까 뭐 이게 항상 똑바로 안 가는데, 짐승은 보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하나님 만드신 짐승에게 포커스 맞추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기초 잡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원칙을. 그래서 부지런한 것은 원칙인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은 원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다시 한번 봅시다. 30장에 30장 26절. 약한 종교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기 약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사반 다 아시죠?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찾아보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반은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힘이 없어요. 여기 말한 대로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래서 이 사반에게는 뱀이 적이 됩니다. 여우가 적이에요. 독수리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반은 너무나도 약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잡아먹히기도 쉽고, 독수리 이런 여우 이런 게 적이기 때문에요, 자기는 약한 거예요. 근데 사반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지만은 바위 사이에 딱 집을 지으면은 쉽게 못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반은 자기 연약한 걸 알잖아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티끌.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습니다. 아굴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자기의 동료 사반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하잖아요. 나는 약한데 다른 인생도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약합니다. 내가 대학에 올라와 있지만 내가 접촉한 모든 사람 연약한 인생들이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인생인들인 거예요. 인생 기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세상 친구들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반은 다른 사반들을 기대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기대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선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보다 기대면 안 됩니다. 악한 동물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성경에 처음부터 기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에 술친구 삼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 부리는 사람, 그리고 그 음행하는 거, 그 세 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은 이성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술 조심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기대야 되느냐? 사발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만세 반석 대신 주님께 집을 짓는 겁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개인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 대학 시절에 주님께 진짜 기대는 걸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바는 약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왜? 바위 사이에 딱 집을 짓고 항상 바위 가까이 살면요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약하지만 주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은 사람, 자기의 피할 바위로 삼은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강할까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강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기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겁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은 약하지만 판자에 딱 붙어봐요. 그거 찢기도 어렵고 떼내기도 어렵습니다. 능쿨이 약하지만 바위에 탁 엉겨 붙어봐요. 비바람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쳐도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크리스찬은 약하지만은 주님께 기대는 영혼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바는 바위에 기대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주님께 기대는 것을 주님께 항상 가까이 하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이 시절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71편 71장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기 어릴 때부터가 영역본에는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의 젊을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자, 이 시절에 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 청년 시절에 주님은 나의 의지할 자시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입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선배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시편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정권 사본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자,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여호와는 자기를 기대는 사람을 압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반이 바위에 딱 기대는 것처럼 이 시절에 주님께 기대는 걸 배우는 거예요.